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처음 주께서 주신 사랑이 회복되어지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긴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듣는 말씀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고 많이 들었던 우리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식상해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일평생 가져가야 할 그런 거룩한 믿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살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피차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시고 천지 창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 이는 곧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바로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만물을 비롯한 인생들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복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아담을 이끌어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고 생기를 부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영적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즉 영원한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식물을 통해서 육체가 사는 것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그 영혼을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꾀임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죽음을 주는 그러한 미혹으로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러한 선택의 과정,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게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왜 뱀을 통해서 마귀가 이용하느냐? 뱀이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교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뱀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뱀을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존재고요. 그런데 이 뱀과 마치 대화하면서 마치 그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 마냥 그의 소리에 현혹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 뱀은 돕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배하고 다스릴 존재인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갈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결국 그 마귀의 꾀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나무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먹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아담에게 했던 말씀 또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멸망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지옥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르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모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오늘도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라기에 보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 영만을 짓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물론 그 고유명사에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각각의 이름, 우리 모두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의 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포함하여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이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앞에 우리 로마서 3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죄 아래 있다. 그 죄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아무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겐 평강의 길이 존재하지 않고 선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정말 선을 행하지 않고 무익하고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신 그 계명을 듣고 순종하며 그 생명의 길에 계속 살아갈 인생이 바로 하늘의 생명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 생명이 공급받지 못하니까, 호흡을 하지 못하면 결국 죽는 거거든요. 하늘의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결과는 지옥인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결과를, 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이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었던 영혼, 이와 같이 관계가 끊어졌던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이 다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계가 회롭게 되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이가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교회 첫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는 뭐냐면 결국 정죄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고 심판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없는 이곳에 의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해결하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생명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늘로 말미암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영이요 생명이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를 상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이제 죄에 대하라 함은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다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차단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음으로 나타났던 그 결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계명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과 멸망,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영혼의 생명을 얻기까지 끝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아니했기에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잘 지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생명이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 내가 진리다. 무슨 진리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풍파를 비롯한 마귀의 유혹, 또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환경, 또 형편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정말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잘 지켜 보존하고 나가야 되는데 은혜를 지속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가는 가운데 끝없이 이와 같은 세상의 어떤 광풍과 같은 그런 풍파와 함께 마귀의 유혹과 함께 귀신의 끝없는 방해와 함께 그리고 우리 어떤 육체적인 환경, 상황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게 만들고 열기가 식어지게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그러한 생각과 각오들이 점점점 사그려드는 것이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봉사의 열정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정말 무릎 꿇던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순수했던 마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문제까지도 능히 담당하고 이겨냈던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어느덧 정말 세상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점 적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사그러들고,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통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언어를 행하게 되고 행실을 행하게 되는 역사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서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정말 마음과 심령과 간절함들이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보다는 내 육체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더 커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정말 그러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 풍파와 함께 이러한 것들로 인해 점점점 우리가 점점점 식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글을 봤는데, 어떤 아이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이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 이제 엄마 얼굴이 점점 생각이 안 나요. 엄마 얼굴이 점점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우리 가운데서 식어져 가고 기억이 안 나고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해야만 되니까 그냥 신앙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갖추고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노련해져 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순수함 가운데서 오히려 노련해지면서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정말 기쁨으로 순수하게 순종했던 신앙의 모습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정말 그 사랑보다 문제가 크기 시작하고 내 지혜가 커지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점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시는가 체험했던 그 기쁨의 시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려고 했던 때가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 우리가 무슨 기도할 때 육가 원칙에서 기도하고 뭔가 성경의 내용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순수함을 가지고 외치며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간구했던
그러한 순수했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남이 하겠지, 남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정말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피 흘려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뻤고 행복했고 감격스러웠던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앙 연륜이 쌓이면서 신앙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련해지기 시작하고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모습으로서 우리는 변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처럼 주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그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와셔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첫사랑, 그 기쁨의 순간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당연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향한 나의 첫사랑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듣는 순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나 기뻤어요. 그 기쁨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을 인하여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했던 그 믿음의 순간을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 흘려 주셨다고 해도 무감각한 그런 단단해진, 그런 정말 무뎌진 그런 기경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양만 갖추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좀 투박하고 좀 서툴어도,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세련되지 않아도, 좀 모양은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때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 감격의 때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쳐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했던 그 뜨거움으로 그때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감동 안에 정말 그 눈물 짓던 그때 그 감격 안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하나만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좋았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터득했습니까? 성경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단 한마디라 할지라도, 성경을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부족함이 많고 약점도 많고 초박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하나만을 붙잡고도요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걸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수하게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분들, 우리 모두는 그때 우리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나가서 전했나요? 우리가 무슨 기도의 문구를 잘 알고 내용이 완벽하고 정말 뛰어난 어떤 단어를 구사해서 우리가 기도했나요?
그냥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맙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몸부림쳤고요. 전할 말은 많지 않았지만, 기억나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만이 증거하면 산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뻤고요. 예배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정말 사모하는 열정이 너무나도 행복했고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면 왕노릇하라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으니 이제는 왕노릇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왕노릇했다라는 것은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우리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소리를 듣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그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사망이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끝없이 그것으로 위협하죠.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공격하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끝없이 정말 우리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야, 다 가져가. 나 목숨만 살려줘.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 목숨만 살려줘라. 우리는 정말 이제는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고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예수의 죄를 대신, 예수께서 죄를 대시고 용서해 주셔서 죄의 무기를, 죄로 인하여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쳐 주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왕노릇하며, 생명 얻은 자로서 왕노릇하며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귀신을 내어쫓는 자가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거리낄 게 없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붙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신 권세를 통하여 왕노릇하며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되었다는 것.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이제는 그 공급받은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왕노릇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왜 왕노릇하며 나아갑니까?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거든요. 왕노릇해야 그 믿음을 잘 보존하며 영생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우리를 방해하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의 권세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왕노릇하라고 하는,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하며 주신 권세를 누리면서 영생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이제는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왜? 내 것이니까. 주님의 권세는 내 것이에요.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의 권세, 내 권세. 그래요. 주님의 권세는 내 권세입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 권세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 권세, 내 권세예요. 우리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곧 나의 권세예요. 당당하게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는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세상은 거칠고 강합니다. 또 힘듭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쉬지 않고 끝없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상은 거칠고 강하고 힘들어도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정말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은혜가 가득하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예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가득하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러한 주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승리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한